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쌓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금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또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주제 설교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상당히 오래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결코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가 되어 있었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고 또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틀리지 않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때때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비통한 가운데 있었고 절망한 나머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모세와 비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다란 이유로 그 소문을 듣고서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꼭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일단 한번 침체가 되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신약에서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테네식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감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속 도시에 오게 될 때 바울의 마음속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린도에 오면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바울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바울의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침체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공급될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은혜와 이 충만한 능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그 연단에서 오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낙심을 주고 침체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절대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 동안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변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에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침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운을 다 잃고 낙심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기운을 잃거나 낙심을 하게 될까요? 대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을 때, 회사에서 원치 않게 퇴직을 당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암이라든지 어떤 중한 질병이 진단되어졌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침체를 경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침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침체를 경험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침체,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침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실망과 낙심에서 침체를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침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침체와 이 영적인 침체를 같이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지 못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침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스럽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영적인 낙심과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늘 충만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 내가 경건하지 못하던가 내가 다른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바울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너무 괴로워서 그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침체에 오래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는지부터 아셔야 해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어때요? 양은 꼴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꼴을 못 먹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이 배가 고프면 순한 양이 되는데, 배가 부르면 순한 양이 된대요. 꼴을 잘 먹어서 배가 부르면 순한 양이 되는데 배고프면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말씀을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자체 문제가 없을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지고 때로는 성격도 난폭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이 영적 침체가 뭘로 이어지냐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어떤 신경성 질환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두통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옮겨가 돼요. 심리적인 질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면 진단이 안 나와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나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진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SNS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병원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고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다 그 의사에게 그 병원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 맡기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치 가뭄에 이 단비가 내리듯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식어 있었는지, 찬송이 식어 있었는지, 기도가 죽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바른 복음, 성경적인 설교를 듣지 못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골마 있는 부분을 이 수술용 메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라 엉뚱한 칼일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데 아픈 데 찔러 놓는 거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다른 데를 건드려 놓는 거예요. 병을 더 얻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 건강한 말씀을 꼴을 준비해서 전하는 게 저는 여러분 그게 제 소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양들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깥 일에 바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양실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죠. 좋은 감옥이죠. 왜냐하면 저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저는 지방이나 이런 장로교에서 노예라고 하는데 이런 모임에도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일단 나가도 뭐 좋은 거 보고 오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기도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는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은 찍혔어요. 아무도 저를 그냥 내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지방에 안 가면은 한 3개월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의 그 표현이지만 후배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너 찍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무리 후배라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 데나 안 했어요. 왜? 교회가 지방회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회가 교회를 위해서 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지방회가 있는 거지 교회 일 안 하면서까지 지방회 일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성도님들 중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좀 외부적으로 좀 이름 있는 일도 하고 좀 이렇게 큰 일을 좀 하시지 맨날 서재에서 책만 보고 있다고 그거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 그릇도 그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쾌한 복음적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바위 같은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맛보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죄도 있고 현재의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머리로는 이게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억을 이용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우리가 짓는 지금 죄를 들먹이면서 네가 이렇게 죄지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보기에는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네가 받은 구원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침체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옛날에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한 후에도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뜨립니다.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해야 되지만 보이는 사람한테 하니까 이게 더 편해지고, 또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고민과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토해버리고 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부부 간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죄를 그 죄 고백을 들어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 문제에 대한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가 모래알보다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때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침체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기질이 있냐면 완벽해지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너무나 깔끔하고 자존심이 높아서 절대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보다 훨씬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이나 그런 것이 비춰지면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죄라도 지으면 그 비통한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이유가 양심의 가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양심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둔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예민해서 때로는 이 양심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죄도 아닌 것도 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가 있고, 물론 죄를 지었을 땐 더 비참해지는 거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경보장치가 고장나서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보장치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너무 예민해서 아무 때나 소리가 나는 그런 경보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육체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물론 죄의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한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고 시기와 미움이 있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심하게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특별히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착한 분들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이 연약함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본인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네가 나에게 자백하면 내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는데도 본인이 용서 못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다고 하시면 그거 받아들이시는 게 겸손인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침체의 이유인데 뭐 그게 특별히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조금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 육체의 질병이 금방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죠. 빨리 병이 낫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미혼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자꾸 주위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대신 걱정해 주는 바람에 우리 그 노처녀들이 침체에 빠지게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짝 안 쳐주시면 내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막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럼 물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육체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침체가 올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병훈련소와 같습니다. 일반 사람을 이 신병훈련소를 통해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서 어려움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가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이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 이분들이 한 번씩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너무나도 치욕적인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런 말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야말로 한두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서 늘 만나야 되고 늘 부딪혀야 되고 늘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을 신앙적인 부분을 치욕스럽게 모욕을 주고 험한 말을 하고 정말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신앙이 아니면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할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반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 저희 그 제자 훈련반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남편이 굉장히 잘 인텔리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주는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너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명절에 시집에서 심한 종교적인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그 후에 두어 달 동안 침체에 빠지고 다음 명절이 올 때쯤 되면 벌써 두려움과 걱정이 막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싸움에서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안 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센 사람인지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고집이 대단했거든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빨과 발톱 다 주님께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옛날처럼 나도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분이라도 풀릴 텐데 이걸 그냥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침체가 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이것이 몸에만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고 피곤하고 힘들면 나타나는 영적 침체의 반응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 침체의 반응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몸이 힘들어서 오는 건지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건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건지. 특히 큰 성령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탈진이 옵니다. 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탈진인데요. 어떤 큰 일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가면서. 그런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이 왔을 때 좀 자고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바람에 더 침체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침체가 왔는데 내가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침체가 온 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침체가 쌓이는 거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두 손 두 발 들 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알지만 이 인내하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영적인 침체는 어떤 것입니까? 6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지금 이러한 영적 침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신호가 조금 오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도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바로 알고 빨리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성경에서 제일 많은 말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쳐서 혼자서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손이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치고 나서 갑자기 피곤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었더니 그 안에 있는 움푹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영적인 침체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거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영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리적인 말씀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교리를 잃어버려요. 뭐냐면 일단 교리 그러면 듣고 싶으세요? 딱딱한 느낌이 드세요? 교리.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 베이직 뭐 이렇게 바꿔야지 뭔가 이게 뭐지 베이직이 그렇게 하는데 교리반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우리의 몸으로 치면 뭐하고 같아요? 뼈대하고 같죠. 뼈대. 우리의 몸에 뼈가 없고 살만 있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뼈대에다가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붙고 거기에 살이 덮여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살만 찌워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이단들은 교리 공부만 시켜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또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침체가 올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물러가라. 이 죄 용서의 교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침체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할 때는 이게 교리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때는 교리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조용히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골방이 아니어도, 골방이라는 게 꼭 방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면 좀 이렇게 조용한 숲으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것에 있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감사들을 회복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자꾸 환경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면 계속 침체에 빠져들거든요. 그런 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감사가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년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렸대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걸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근데 사람은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머리도요, 그냥 아주 문어머리처럼 머리카락도 싹 빠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럼 사실상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주치의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록펠러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권면을 했대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감사해봐라. 최근에 감사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지씩만 감사를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그 처방대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했는데,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몸이 싹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몸의 질병이 치유가 돼요.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은 중요한 질병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질병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의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때, 이거는 말씀만 가지고는,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감사 노트나 영성일기 같은 걸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죄를 짓거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침체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은 형사와 같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기 전에는 회개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막 계속 집요하게 추궁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조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괴로워는 하는데 자백은 안 해요.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 죄 때문에,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이 자백하는 이 단순한 걸 안 해요.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회개와 자백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 하면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회개를 보면은 딱 회개하고 나선 완전히 180도 유턴합니까?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예수 믿은 후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 자백할 때 너 삶을 완전히 바꿀 거 결심하고 자백해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했는데 안 됐다. 또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백했는데 또 실패했다. 또 자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져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 레이기처럼 너 죄 지었을 때마다 소 태워, 양 태워,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죄를 고백할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백만 해. 그런데도 자백을 안 해. 혼자 괴로워는 하는데 자백을 안 해. 저는 여러분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질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할게요. 결심했는데 또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거짓말했으니까 집 나가시겠어요? 교회 나가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또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피곤이나 이 탈진으로 침체가 왔을 때는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꼭 이 시간에 말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 방법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으로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증세는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침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잠시 일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너무 탈진을 하면 몸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하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순장하느라고 만약에 탈진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순장 잠깐 쉬게 해드릴게요. 아니 진짜로요. 사람이 없어도 제가 하죠 뭐. 저희가 그 청년들 현민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거쳐왔던 교회 청년들을 이제 순장을 할 때 분기마다 4개월에 한 번씩 순장을 체인지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유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번 터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그러면 쉬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청년부 사역도 이 청년 리더들도 사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친 상태로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안에 있던 독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례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얘기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순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충분히 쉬고 그러면 한 텀 쉬고 나면 다음 텀에 또 순장으로 지원을 이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사역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역 때문에 너무 지쳐서 힘들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런 건 상담을 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아셨죠? 안 그럴 것 같죠? 얘기 듣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제가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잠시 쉬면서 안식하는 시간을 갖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 엘리야가 여러분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을 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짜증 부릴 때 하나님이 그러고 잠이 든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막 발로 차시면서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그냥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이것밖에 안 돼? 엄살 부리지 마. 이렇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누워. 그리고 친히 먹을 걸 가져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쳤을 때는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서 가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이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묵히고 발효시켜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나? 아니면 정말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만드는 때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말 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때는 진짜 인스턴트 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쉰다는 게 목회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올라와서 새벽 예배 같은 때 그냥 본문만 읽고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쥐어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고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요즘 틈틈이 쉬려고 하고 있고, 개척 3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제가 개척하고 1, 2년 사이에는 그땐 전도사님들도 안 계셨으니까 여기가 제 목양실이었잖아요. 거의 여기에서 잤거든요. 1년 내내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동료 목회자들은 다 욕했습니다. 무슨 새벽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냐. 근데 저는 또 우리 대장님한테 배운 게 그거거든요. 우리 대장님이 저를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 설교에 목숨을 걸라고 목숨 걸고 있습니다. 새벽에 목숨 걸자. 그러나 가끔 제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는 부분이 약해질 때는 저도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침체가 생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순모임, 그리고 제자반을 하면 제자반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이 모임은
평생 가는 기도의 동역자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에서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기도는 플러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합심 기도의 은혜는 곱하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체가 왔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환경을 탓한다든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나머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도와 물질을 나눔으로 무거운 짐을 나누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한 번쯤은 또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영적인 침체의 시간들마저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영적인 침체가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